시편 53편인데요. 신은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신은 유일신,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신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참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신데 이 일을 이루셔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숨쉬며 기동하는 것, 숨쉬는 것도 일어나 걷는 것도 돌아다니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에 yes, 신은 있습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Yes, I believe, 예, 나는 신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습니다. 예,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대상이요,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신, 참신은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나는 믿습니까? 예,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습니다. 믿어요? 예, 나는 믿어요. 여호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이 어디가 있어? 여호와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호와를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는 거죠. 내가 내 모든 것을 주인이고 내가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신이 계시고 참신이 계시고 유일하신 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바로 나를 만드신 여호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미련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죄가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어리석은 자여, 미련한 자여, 죄가 없는 자여, 믿지 않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 그 잠언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미련하기 짝이 없냐? 죄가 없냐? 믿음이 없는 자냐?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찾으라.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바로 지혜고 그 지혜는 바로 지혜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참신이신 유일하신 신이신 그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공기가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 숨을 쉬어보면 알잖아. 왜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있으면 내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말인지 몰라요. 공기가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공기가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죠? 죽어있는 사람 없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공기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죽어있어요. 왜냐하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이고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전파도 마찬가지죠. 전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파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TV, 텔레비전을 켜면은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억이나 되는 세상에 1억이나 되는 TV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1억이나 되는 TV를 딱 사다 놔도 전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맞춰야 돼. KBS, MBC, SBS 이 주파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죠. 수동으로. 근데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주파수가 있어요. 그 주파수에 맞춰야 KBS를 볼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파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보여줘. 내가 믿을게. 그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전파는 있기 때문이고 TV를 켜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여호와를 믿으면 여호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이성으로 지혜로 지혜가 무궁하신 한이 없으신 한량 없으신 그 여호와를 이해해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다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가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참 복받는 나라라 사계절의 변화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다른 봄이 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일생이 하루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하루가 길어요. 내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자기가 내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해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야? 내일은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루살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옵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하루살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메뚜기가 와서 말해주는 거. 메뚜기가 야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있어 라고 말해줘. 그러면 그것을 메뚜기의 말을 믿음으로 내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메뚜기도 한철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다 죽어요. 그런데 또 다른 봄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지도 않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참새가 와서 알려주는 거죠. 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또 다른 봄이 온단다. 믿지 않아도 또 다른 봄은 있습니다. 믿지 않아도 또 다른 봄은 옵니다. 바로 이와 같아요.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여호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이성과 지혜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게 되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이 모든 것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 앞에 수식어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들의 묘비명은 공통점이 하나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묘비명의 공통점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이것이 우리의 묘비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은 있는가? 있죠. 그분은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한 분 신이시고 그분은 바로 여호와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신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에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떨리기 때문에 놀라기 때문에 뭔가 의지할 만한 힘과 능력이 필요한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믿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존재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더 어리석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상은 똑같이 만들어놨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걸어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에는 신이 없습니다. 신은 있는가? 예, 여호와만이 신이십니다. 신은 있는가? 여호와에는 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가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제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가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으로 가득 차 있도다 그랬어요. 부패가 뭔지 아십니까?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가 부패예요. 로마가 망한 10가지 중요한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성격 타락이에요. 그건 뭘 전제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헛된 신들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의 소굴이에요. 우상 아니면 안 되는 나라, 시대였어요. 사회상이었어요. 인도 폼페이, 인도까지 정복해서 세계적인 제국을 1500년 동안이나 유지했던 강력한 세계적인 제국이 로마 아닙니까? 근데 인도 폼페이, 지금도 폼페이가 있잖아요. 근데 폼페이 최후의 날 들어보셨죠? 역사적인 사건이죠. 인도 폼페이에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한 최고의 극지를 달리는 도시가 됐어요. 폼페이가. 여호와께서 이 우상 숭배의 소굴과 성적 타락의 소굴인 폼페이를 지진으로 심판하셨어요. 지진을 통해서 한순간에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들은 부패한 자들이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 가증이 뭔지 아십니까? 더러워서, 더러워. 그래서 역겨운 거야. 더러워서 너무나 역겹고 토하여 내치고 싶은 것, 극도로 내가 싫어하는 것, 혐오, 이것이 가증이.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가 없다 하는 자들은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부패해버린 그들을 가증하도다 그래요. 가증. 더러워서 역겹고 내가 너를 토에 내치리라. 그 말이,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가증하다 하면 모든 게 끝난 거죠.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지나가요. 은혜 받을 날도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구원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죄악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가 없다 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가 없다 하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못 박아버려요.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의 시대. 여호와께서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가득 차고 넘쳐버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부패하잖아요. 내가 가증한 악을 행하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고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양심이 돌처럼 굳어져서 죄 가운데 계속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없다고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를 떠나요. 믿음을 떠나요. 당연히 교회도 떠나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고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궤인데 이 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어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모든 게 끝나죠. 로마서 말씀 보면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이랬는데 계속 극도로 이 죄도 나빠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온갖 죄가 다 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죄가 다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죄를 범해.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보면은 거기에 더럽고 추한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한대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나가 버리고 구원의 날이 지나가니까요. 끝까지 얘기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사. 끝났어요.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버려 둔다?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끝나요. 자녀를 훈계치 아니하면, 훈계가 뭡니까?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는 게 훈계잖아요. 교훈해도 가르치고 훈계도 듣지 않으면 훈계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기 참 아들은요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교훈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진짜 훈계해요. 매를 때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하세요. 나에게 나를 훈계하세요. 바르게 하세요. 의로 교육시키세요. 교훈하세요. 이렇게 살아라. 근데 말 안 들어. 그렇게 말 안 된다니까. 훈계.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너 이리 와. 바르게 해버려. 그곳이 아니라 이 길이야. 그리고 이 길로 가. 의로운 삶을 사시도록 의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나를 알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저는 스피커로서 이 말씀, 주신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할 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받아요. 저도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 각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복된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살아나거든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이 붙어야 가서 불을 지필 수가 있습니다.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불이 꺼져 있어. 연기만 나. 근데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되어 가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형제 자매들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그들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다 그랬어. 아니 처음에는요 이 부패하고 가정에서 여호와가 없다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소수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믿음을 배반하고 배신해가지고 어때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부패 그리고 함께 가증한 일을 행해.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요? 야, 다 그렇게 살아. 시대가 바뀌었잖아. 뭐 교회라고 다르디? 다 똑같아. 야, 사역자들은, 중직자들도 똑같잖아. 야, 성도라고 다르디? 다 그렇게 살잖아. 니만 그렇게 살면 너는 바보야. 어?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그러는데 너만 그러면 되겠어? 너만 믿음 생활 하는 거냐? 너만 의로워? 잘난 체 하지 마.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왔어요. 지금이 그래요. 아니, 여호와께서 보니까 기가 막혀. 그들이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니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와, 주님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이들이 왜 그런 일을 행하여? 두려움이 없거든요.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거든요. 경외는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면 이런 악을 행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두려움이 없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 경외하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아멘.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두려워하게 되었어. 근데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내하시고, 여호와께서 오래 참으시고, 여호와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기회로 주시고, 그때가 지나가면은 여호와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는데 여호와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여호와의 자녀 백성이 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믿음을 배반하지 맙시다. 말씀으로 살아서 내 믿음을 지킵시다. 각기 물러가서 함께 들어온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나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세상은 흔들려버리고 사람들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이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생각나세요? 잃어버린 38년. 이산가족 찾기 상보. 보셨죠? 그 노래가 뭐예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랬죠. 여러분, 다 배반하고 배도하는 세력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찾고 계셔. 이런 사람 있나요? 찾고 계세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찾고 계세요. 왜 우리가 나 혼자만이라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뒤에 답이 나왔어요.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이게 답이. 너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나를 구원할 자는 여호와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 삶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너를 구원할 자 누구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할 자 누구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결론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할 자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싶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한 단어로 행복이에요. 행복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행복은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소천기가 되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